3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방송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하나님께 이 시간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사도행적 제12장 박해자에서 제자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12장은 사울,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의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과정들, 또 회심한 이후에 사울의 행적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울만큼, 바울만큼 중요한 인물이 정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울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가 박해자에서 어떻게 제자로 회심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매우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우리가 날마다 회심을 경험하고 주 안에서 제자로 거듭나는 중에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회심의 경험과 또 사울의 회심의 경험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이끄셔서 주의 제자로 삼으시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사울의 육적인 눈은 멀었으나, 이렇게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박해자에게 얼마나 놀라운 계시였던가. 이제 사울은 약속된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로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은 자신이 구원하려 했던 사람들에게서 거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 그는 또한 구주께서 무덤에서 의기양양하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도 알았다. 사울이 이것을 계시를 통하여 한순간에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께서 약속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사울이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또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관한 것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영적인 축복인가, 영적인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믿게 된 것, 깨닫게 된 것,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것, 이 모든 것들이 기적과도 같고 놀라운 회심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개성이 있고 또 쉽게 남의 말을 잘 믿지 않고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고 또 완고한 면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은 정말 얼마나 놀라운 경험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계시가 임한 순간 사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주를 증거한 스데반이 그의 동의로 희생되었고, 사울이 거기에서 스데반을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그가 이제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데반이 그의 동의로 희생되었고, 그 후에 그로 인해 다른 많은 훌륭한 예수의 제자들이 잔인한 박해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것을 두려움으로 기억하였다. 지금 성경에는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은 여기 말씀에 하면 더 다른 많은 훌륭한 예수의 제자들이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스데반, 한 훌륭한 예수의 참 제자를 잔인하게 박해한 죽음으로 이끈 그 죄만 해도 참 무거웠을 텐데 사울에 의해서 많은 훌륭한 예수의 제자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했을 때 사울이 느꼈을,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느꼈을 죄책이 얼마나 컸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구주께서는 스데반을 통하여 사울에게 말씀하셨고 그의 명료한 논리를 논박할 수가 없었다. 사울이 마지막에 최후의 어떤 설교, 그의 마지막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논박할 수 없는 너무나 성경에 기초된 조상의 역사와 조상의 어떻게 보면 언약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쫙 이렇게 진술할 때 그것을 부인할 길이 없는 그런 명료한 논리로 스데반이 말씀한 것을 그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유식한 유대인은 순교자의 얼굴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반사되어 마치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것을 보았다. 이 표정은 참 어떻게 보면 잠시는 표정 관리가 돼도 계속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얼굴 표정, 얼굴에서 나타나는 인상, 느낌,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뭐 그것이 불안이든 아니면 뭐 미움이든 불만이든 아니면 우울이든 그러한 모든 우리의 감정들이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스데반이 자기의 목숨이 이제 최후를 맞이하는 그 두려운 순간에 스데반이 나타냈던 얼굴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반사되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경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의 경지. 저도 종종 이렇게 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후회를 하곤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의견이 다를 때 혹은 뭔가 좀 생각이 다를 때 굉장히 쉽게 흥분하고 또 이렇게 공격적으로 변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되고 나서 금방 후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수했구나.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이 나타냈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의 얼굴에서 또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울은 원수들에 대한 스데반의 관용과 용서의 정신을 목격하였다. 사울이 자세히 주목했을 거 아닙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그가 나타내는 태도나 그가 나타내는 정신을 그가 목격했거든요. 그는 또한 그가 고문하고 고통을 준 많은 사람들이 보여준 꿋꿋함과 그 모든 고통을 기쁘게 감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관용과 용서의 정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타냈던 최후의 장면에서 나타냈던 원수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스데반이 보여주었는데 관용과 용서의 정신도 참 얼마나 고상하고 놀라운 모습입니까? 근데 그 밑에 또 한 가지는 그 모든 고통을 기쁘게 감내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당하는 불이익과 또 고통을 기쁨으로 감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신앙으로 인해서 당하는 손해나 혹은 고통이나 희생이나 헌신이 우리가 그것을 마지못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을 기쁨으로 감내하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고난과 어떤 어려움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고 굳건히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는 어떤 이들이 그들의 신앙 때문에 기쁨으로 그들의 생명까지도 버리는 것을 보았다. 우리의 신앙의 노독들이 그렇게 신앙을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지금 신앙의 어떤 그 길이 또 신앙의 어떤 그 상황이 이분들의 신앙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은 꽃길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핍박도 없이 특별히 가족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 쉽게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 때문에 기쁨으로 그들의 생명까지도 버리는 것을 사울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의아했겠죠. 굉장히 의아했을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의 마음에 남았을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셨다. 주여 네 시 오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엘렌 화이트는 그리스도께서 여기에서 당신의 백성과 동일시하고 계신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이 장면이.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핍박한 적이 없잖아요. 사울이 핍박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의 핍박을 자신에게 행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런 장면들이 곳곳에 나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핍박하고 또 험담하고 공격할 때 그것은 곧 예수님께 한 것과 같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 이 원칙을 잊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많은 실수를 줄일 수가 있을 것이고 남에게 대한 우리의 태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함으로써 직접 하늘의 주를 공격한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과 우리를 동일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은 그것을 마치 예수님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시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내용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다. 누구에 대한 계획일까요? 네, 사울에 대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사울은 그에게 말씀하신 분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요 이스라엘의 위로와 구속주이신 나사렛 예수이심을 의심하지 않았다. 사울이 떨고 놀라면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하리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동일하게 나오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리까? 그 빌립보에서 간수가 했던 말이잖아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뭐 이런 같은 질문이겠죠. 같은 맥락이겠죠.
주께서는 그에게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요? 이미 사울을 도와줄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는 뜻이죠. 사울이 그냥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이 우연히 그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사울을 뭐랄까요? 선택하시고 그를 회심시켜서 주의 복음 사업에 큰 그릇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 가운데서 왜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계획을 사울을 위한 치밀한 계획,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의문은 왜 하나님이 행할 것을 사울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안 되었는가? 왜 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그로 하여금 사울에게 행할 것을 말씀하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그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이 장면을 좀 떠올리게 됐는데요.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애굽에 있는 동족들을 구원해 내도록 애굽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모세가 걱정한 게 있었죠. 그래서 그 이름이 무엇이냐?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말하리까?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모세가 이렇게 애굽으로 갔을 때 바로가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직접 행할 것을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사람을 준비하셨는가 하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물론 계시의 말씀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지만은 상당 부분 대부분의 부분들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할 것을 말씀하시면은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에게 또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그것을 증명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너도 나도 다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기가 선지자인 것처럼 행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봉화 지역에 그런 한 집사 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젊은 집사가 하는 말이 어젯밤에 성령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고민을 얘기하고 어떤 상담을 하면은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어젯밤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얘기해 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나오면. 신뢰하기 어렵잖아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누군가를 준비시키신 것은 어떤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영광이 물러가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을 때 그는 자신의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을 알았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육신의 눈에 너무나 강렬하였으므로 그 빛이 사라지자 밤의 캄캄함이 그의 시야를 덮었다. 이처럼 자기 눈이 먼 것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잔인하게 핍박한 데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얼마만큼 그의 눈이 멀었나요? 사울이 눈이 멀었던 시간이 3일이죠. 3일.
그 사울이 본 계시가 빛 가운데 영광 중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강렬한 광채가 실제적인 영광의 빛이었다는 뜻입니다. 보통 햇빛을 보고 그가 착각을 했다고 하면 보통 해를 쳐다보면 잠시 동안은 눈이 멀잖아요. 캄캄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곧 회복되죠. 근데 사울이 3일 동안이나 그의 눈이 멀었다는 것은 그가 본 빛이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이라고 한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3일 동안이나 그가 눈이 멀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날 아침 사울은 다메섹에 간 어떤 목적을 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메섹에서 새로운 신앙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가 사명을 가지고 그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으로 들어갈 때 그의 기대와는 얼마나 다른 일이 일어났는가. 눈멀고 무력하게 되어 고통을 당하고 양심의 가책과 앞으로 그에게 어떠한 형벌이 임할지를 몰라 번민하던 사울은 제자 유다의 집을 찾아 그곳에서 조용한 가운데 명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졌다. 그래서 그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의 기대와 너무나 다른 어떤 사건을 그가 경험하게 되고, 그 사건으로 인해 그는 눈이 멀게 되고 또 양심의 고통을 당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번민 가운데 사울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자 유다의 집에 찾아갔는데, 여기서 유다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그 신원을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유다가 그리스도의 제자쯤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명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울에 딱 들어맞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가 다메섹에 가서 예수의 제자들을 잔멸하기 위해서, 교회를 잔멸하기 위한 계획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걸음을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경험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내 계획과는 너무나 다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전개될 때 조용히 사울처럼 명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사건이 내 생애 속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그들의 생애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들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치부하지 말고 그 일이 하늘 가는 여정에 어떤 계기가 될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우리가 심사숙고하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주의 뜻과 주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면 바로 그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입니다. 번민 속에서 태어나다. 제가 제목을 잘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사울이 이제 옛 사울이 아니라 새로운 사울로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정말 그 모든 번민 가운데 정말 신약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위대한 사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3일 동안 사울은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였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전체를 부정해야만 하는, 자기가 사단의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큰 죄책감과 좌절과 어떻게 보면 분노 속에 그는 3일 밤낮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이 심령의 고통의 날들은 그에게는 마치 여러 해가 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 3일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몇 해를 보낸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래서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신체 한 부분을 수술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신체 검사 받을 때 알렸으면은 군대 면제가 될 수 있었는데 저는 이제 군대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숨기고 군대 갔는데, 군대 가서 뭐 훈련 받고 찬대 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육군 수도병원에 가서 후송을 갔는데 둔천동에 있었습니다. 서울 둔천동에 국군 수도병원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자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구 국군 수도병원으로 또 후송을 갔습니다. 근데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군의관과 또 경북대 의대 교수 한 사람이 와서 수술을 집도하게 되었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 얼마 전에 경희대 병원에서 담낭 제거 수술 받을 때 그 받고 나서 마취가 깨어날 때 참 이게 엄청나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게 몇 시간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참을만 했는데, 그때 수술은 뭐랄까요, 진통제도 그렇게 잘 처방해 주지 않은 것 같아요. 군발이니까 그냥 참으라는 그런 뜻이었는지 하여튼 진통제도 제대로 안 주고 수술하고 오후에 수술 받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뭔가 이렇게 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밤이 하룻밤인데 저에게는 정말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긴지 제가 시계를 이렇게 봤어요. 날이 새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눈을 붙였다 떼면은 겨우 10분 지나고 15분 지나고, 그래서 밤새도록 그렇게 통증과 싸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고통스러우면 정말 그게 길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 3일 동안의 그 번민의 날, 고통의 날이 마치 여러 해가 되는 것처럼 느꼈다. 그러니까 사울이 느꼈을 고통과 번민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는 거듭거듭 괴로운 심정으로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가 취했던 입장을 회상하였다. 스데반의 얼굴이 하늘의 광희로 빛났을 때까지도 제사장과 관원들의 악의와 편견의 지배를 받고 있던 자신의 죄를 두려움으로 생각하였다. 그게 너무나 가책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죽인, 특별히 사랑받는 제자, 특별히 훌륭한 예수의 제자를 자기 손으로 죽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살인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것을 이해할 길이 없겠지만은 사울은 그것이 너무나 큰 고통으로 그를 짓눌렀습니다. 슬픔과 상심 가운데 그는 자신이 가장 뚜렷한 증거들에 대하여 여러 번 눈과 귀를 닫았으며, 그가 몇 번이나 그 장면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참 제자라는 증거들, 그들이 옳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 번 스스로 눈과 귀를 닫았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잔인하게 핍박하도록 강요했던 일을 회상하였다. 자신을 면밀히 살피고 마음을 겸비케 하는 날들을 외로이 떨어진 곳에서 보냈다. 사울이 회심하는 이 과정 가운데 제가 지금 파란 글씨로 색칠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을 면밀히 살피고 마음을 겸비케 하는 날.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지난날에 우리의 가오와 우리의 허물들을 깊이 통회하고 우리 자신을 면밀히 살피고 마음을 낮추어서 겸비케 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고는 예수의 영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우리의 어떤 그 죄와 우리의 가오를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울이 다메섹으로 오는 목적에 대하여 경고를 받은 신자들은 그가 그들을 더욱 쉽사리 속이기 위해 연극을 꾸미고 있는 것이라고 두려워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회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처한 상황을 호소할 수도 없었는데 그들이 믿고 또 그의 편에 서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편에 속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제사장과 관은 회심하지 않은 유대인의 편에 있지도 못한 경계인 회색지대에 사울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괴로운 경험입니다. 이쪽에서도 받아주지 않고 저쪽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그 경계인으로서 사울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우리 교포들이 참 저도 오늘 저희가 2016년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한국에 이제 2019년도에 들어왔는데 원래는 미국에 계속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은 있어야 그것이 유지가 되고 시민권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국에 나오는 바람에 그 규정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서 계속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결단할 때가 가까워 온 겁니다. 이 영주권을 계속 살릴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이렇게 하다가 어제 저녁에 이제 결단을 내리고 집사람도 오케이 해서 오늘 이제 인터넷에서 서류 다운받아서 작성해서 우편으로 특급 우편으로 이렇게 발송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고 한편으로는 후련한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근데 미국에 가보니까 우리 교포들이 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닌 그런 어중간한 상태. 그거를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미국 주류 사회에서도 어떤 미국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나와도 또 한국인으로 이렇게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상태. 그게 참 괴로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교포 자녀들이 느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 이게 참 굉장히 힘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늘 백성인지 아니면 세상 백성인지 아니면 뜨뜻미지근한 상태, 경계인으로 살아가는지 영적인 그 영역에 완전히 발을 들여놓지도 않고 또 세상에 완전히 발을 들여놓지도 않고 그 경계선에 서서 신앙을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참 그거는 위험천만한 일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울이 그런 괴로움을 느꼈어요. 그는 모든 인간의 동정에서 제외된 것처럼 보였다. 그의 유일한 도움의 희망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에게 있었으므로 그는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였다. 그래서 거듭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세상에서 하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 과정에서 느끼는 갈등과 어떤 그 번민, 그 모든 것들이 이어가는 과정 속에 사울은 유일한 도움이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겁니다. 진정한 도움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 예언들의 뜻을 깊이 생각할 때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를 거절하게 한 과거 그 자신의 이해력의 무지와 일반 유대인들의 맹목에 놀랐다. 이제 그의 밝아진 시야에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였다. 과거 그가 가졌던 편견과 불신으로 인해 그의 영적인 이해력이 흐리게 되어 나사렛 예수에게서 예언의 메시아를 분별하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은 그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번민 가운데서 그가 새로운 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경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회심에 이를 수 있게 되는지,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